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이렇게 또 비를 뚫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모이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모든 권속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목을 함께 따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그 고백을 들으니 정말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네, 일당백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지난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범죄, 그로 인해서 진행되어지는 다윗 가정 안에서 굉장히 큰 풍파들을 보고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그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 아주 몹쓸 짓을 하고 또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한 범죄가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다말, 그 다윗의 딸 다말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친여동생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그러한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은 알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의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복수심이라고 하는 불같은 마음을 마음에 품었지만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복수, 그리고 그 큰 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사무엘하 13장을 통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사무엘하 14장의 내용을 보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다윗 아들 간의 싸움과 또 범죄, 성범죄와 살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중범죄가 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 이어지는 장면이 사무엘하 14장인데요. 사무엘하 14장은 사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또 펴시고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슬퍼하니라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보니까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사무엘하 13장에 이렇게 손가락을 껴두시고요.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실게요. 사무엘하 3장 금방 돌아올 겁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중간부터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즉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지요. 근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달메입니다.
즉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스루왕 달메는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13장으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토록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네. 네. 그스루왕 달메는 즉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압살롬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큰 형 암논을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2년 동안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죠. 즉 이스라엘 안에는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망가도 압살롬은 죄를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압살롬이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서도 압살롬은 잡히면 그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었고, 이제 나의 그 외할아버지 외갓집으로 마음 편하게 그곳으로 도망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 38절, 39절을 13장 38, 39절을 또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이제 3년 동안 이제 외할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왕이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 나옵니다. 3년이 지나가니까 그곳에서 압살롬을 보지 않고 3년이 지나가고 이제 암논도 죽은 지 3년이 지났겠죠. 이제 한 해, 둘째 해, 셋째 해가 지나니까 암논이 죽었다는 그 슬픔은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미운정도 정인지 압살롬에 대한 또한 보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점점점 변하고 있는 모습을 13장 37에서 39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4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요압이 나타나면 무언가가 이상하시죠? 네, 요압이 나타나면 뭔가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요압이 등장했습니다. 그 요압이 등장했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요압은 읽었어요. 그 옆에 측근에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본 요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2절과 3절을 또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네, 요압은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었고 어떻게든 뭔가를 풀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요압은요, 이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이렇게 시켰을까요? 요압 위에 누가, 네, 권력자로서 요압 위에 누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윗 왕뿐 그 위에 누군가 지시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죠. 즉 요압은 스스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요압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혈기가 왕성하고, 또한 무언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루고 마는 바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보이죠.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죠. 정말 상사 입장에서는 예뻐가지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쁜 사람이겠죠.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요압은요, 정치적으로 보면 앞날을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 정권에서도 나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들도 잘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압은요, 자신의 지혜로 전략을 짜냅니다. 이 지혜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어떤 전략을 짜내냐면 자신이 끼어들어서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킬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고아라는 곳에 가서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 한 명을 섭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배우 중에 연기를 제일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떠오른 분은 그 나문희 배우님. 네. 저는 그 나문희 배우님께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빨려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나문희 배우님의 뺨치는 드고아 여인 한 명, 연기자 한 명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각본을 짜요. 그래서 그 대본을 드고아 여인, 그 연기자에게 줘요. 그리고 완벽하게 옷도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그래서 다윗에게로 들여보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 이러한 각본을 왜 짰냐면 요압은 다윗의 측근으로 계속 함께 다니면서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 다녔고요. 그러므로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그 다윗의 약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빚진 자, 원통한 자로 변장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드고아의 여인, 그 각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 드고아의 여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드디어 흔들렸어요. 그 연기에 감동했습니다. 감동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무엘하 1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은 또 우리 천군만마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요 완전히 판결해 버렸어요. 법정에서요 판결문이 나와버렸어요. 도장 꽉 찍혔습니다. 이제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자, 드고아의 여인이 연기한 내용을 제가 정말 간략하게 확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요압의 머릿속에서 나온 각본이에요. 지금 드고아의 여인은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둘이 다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다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다퉜는지는 연기하지 않지만 이 둘이 다투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입니다. 다툼 끝에 죽이는데 큰 아들이 그렇다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맞죠. 시시비비를 떠나서 사람을 죽인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큰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법대로 처리하자 하고 큰아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드고아의 여인은요 다윗에게 와서 우리 큰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큰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이 큰아들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저 2 아들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저 어떡하죠? 이렇게 마치 되게 막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리 큰아들 없으면 전 죽어요. 이런 식으로 연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판결한 겁니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윗이 판결을 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판결을 보면요, 이것이 공정한 판결일까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의 살인죄를
묻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는 죄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육신이 지은 죄는 분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 여인의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나 봅니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판결을 내리고 말죠.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이거는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과 민수기 35장 16에서 21절은 살인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 그 자녀라는 인정에 흔들려서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말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또 저희 성도님들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14장 26절은 압살롬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 설명이죠. 압살롬은 머리털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고요. 머리도 너무 빨리 자라요. 그래서 왕의 저울로 그 연말마다 깎아보니까 200세겔이다. 이것을 2kg에서 4kg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평균 사람의 1년치 머리를 잘라보면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3배에서 4배, 5배 이상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던 사람이고 머리카락이 풍성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판결했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다윗의 판결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고만 판결이었습니다. 요압은 바로 이런 각본을 짰던 거예요. 막 간절하게 드고아의 여인이 매달려서 다윗 왕이여 저의 아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계책대로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극은 이 다음부터 또 계속 보실 것입니다. 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만나버렸습니다. 만났고요.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이 점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으시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요압, 그리고 그 요압은 다윗의 정말 적합한 각본 하나를 짜냅니다. 그 각본은요, 다윗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자식에게 약한 모습. 다윗은요,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아들을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압살롬 또한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법대로 다스리질 못해요. 그런데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도망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의 우두머리. 그들이 그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삼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어린 목동의 다윗은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단 있고요, 결단력 있고요, 노빠꾸
다윗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유독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법으로 냉정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빚진 자, 그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도 어찌 보면 약한 고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마음이고 아주 착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약점으로 보이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남편, 아내가 약한 고리는 아니신가요? 내지는 우리 자녀들 잘못한 것은 아는데 냉정하게 다스릴 수는 없어. 냉정하게 다스리면 얘네들이 삐딱선 탈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냉정하게 하진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나 너무 속상해. 나 이러한 일을 당해서 속상해. 나 이 옆 사람이 나의 속을 자꾸 말로 후벼 파서 나 너무 속상해.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말씀에서 그 마음의 위로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친구나 때로는 유튜브, 공영방송, 종편방송, 라디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혹시 위로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은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똑같은, 그 다윗의 마음에 정말 맞는 이야기를 그 다윗에게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맞아. 머리카락 하나 더 상하지 않게 할게. 바로 이러한 섣부른 결단. 또한 그 여인이 했던 내용은 각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은 진위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감정에 휘둘러서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뉴스에 빠져서요. 네. 한때 세상 뉴스에 빠져서 이런 나쁜, 네. 이런 못된, 네, 이러한 분노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성경 말씀보다 뉴스가 더 앞섰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뉴스에서 이 앵커가 이야기해주는 그 얘기가 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너무 신뢰감 있게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것만 같아서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 앵커가 뭐라고? 그도 사람인데, 그도 어찌 보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대본대로요. 그리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이 세상의 소식이 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이 세상의 소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구나.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역적인 것, 또 학벌, 그리고 성별, 또한 이념, 정치, 이러한 원리는요, 집단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남과 여, 여와 야, 좌와 우, 집단을 형성하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마치 절대선, 절대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더 우선이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큰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단,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남과 여, 좌와 우, 무언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이 절대선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윗이 내렸던 그 그른 판단, 인정에 휩쓸려서 그르게 내린 판단, 그로 인해서 이어질 후폭풍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기준,
절대선의 기준인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집시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경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집단이라고 표현했던 남과 여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저쪽에 계시다고 자꾸 이영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이라는 여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시면요,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면, 까만 안경을 끼면 까맣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한 집단이라는 안경을 끼면요, 그 집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끼시는 거예요. 네. 성경이라는 안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시고 그것이 절대 진리가 돼서 집단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그 정당이 만약에 성경과 반대로 간다면 저희는 한 목소리를 내서 외쳐야 됩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계속 그렇게 갔다가는 난 너 지지할 수 없어,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으로 지금 안경을 끼고 계시니까요. 집단이라는 안경을 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시면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실 수 있으시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 왜 그래? 거기 말씀대로 안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정당하게, 공의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정적인 것, 지연, 학연, 성별, 이념, 정치의 안경을 벗으시고 성경이라는 세계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